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네. 또 그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하였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읍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으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불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반드시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들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가 있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원하면 언제든지 많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읍 거리에 놓일 것인데 그 성읍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니 이곳은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볼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들을 보낼 것이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으며 그들을 지켜본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계시록 1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두 증인,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입니다. 예, 3절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으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도 하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올리브나무 그리고 두 촛대. 네, 이번에 우리 사경에 했는데요. 올해부터 목요일까지 계시록 5장부터 12장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1장에 문안에 관한 서문이 있고요. 2장, 3장에서는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앱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앱서버, 두사빌라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지나서 5장부터 계시록의 그 핵심 내용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묵시록이라고 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 예언적으로 일어날 일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서 하나님의 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보여주신 환상을 이제 기록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7 봉인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 그 책은 7개 봉인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이 있는데요, 봉인이 돼 있는 거예요. 7개. 뭐 어떻게 봉인이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죠. 그런데 7개인 거죠. 뭐 이쪽에 2개 봉인되어 있고, 양쪽으로 2개, 이쪽으로 3개 봉인되어 있는지 모르죠. 아무도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없어서 사도 요한이 탄식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울지 말라 그러죠. 이 책을 펴고 보게 하실 분이 있다. 그리스도시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책을 펴서 보게 해줄 거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질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5장부터 봉인을 뗍니다. 첫 번째 봉인, 두 번째 봉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봉인을 떼는데, 그 7번째 봉인 속에 나팔장이 또 들어있어요. 7, 인떼는 재앙. 그 다음 두 번째가 나팔장입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나팔, 이렇게 나팔장이 있는데요. 오늘 계시록 그 11장은 9장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7번째 천사가 10장 7절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나팔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나팔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재림이잖아요. 공중재림하시고 이제 지상재림하시는데, 공중재림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데,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 보면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들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죠. 그게 언제냐? 오늘 계시록 11장 1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들려 올라갑니다. 성도가 성도가 부활한다. 들려 올라간다. 그리고 성도가 다 들려 올라간 후에 지상에 대접재앙,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대접재앙은 성도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나팔재앙까지는 성도가 통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환란은 7년 대환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 딱 7년,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내정수예요. 7년이라고도 하고요. 3년 반,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뒤에도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1260일. 42달, 42달. 계속 나옵니다.
성도는 3년 반, 세대 반, 3일 반이 지난 후에 들려 올라가요.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라는 말이 있죠. 자, 성경을 보시자고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그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하였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읍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자, 첫 번째는 지팡이 같은 갈대자를 주시면서 측량하라는 거예요. 측량해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까지 측량하고 저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 성전을 기준했을 때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 계단을 밟고 들어갑니다. 8계단. 우리 여기 계단도, 교회 계단도 8계단이잖아요. 그래서 저 바깥에서 계단을 밟고 들어가는데 문은 3개예요. 동쪽 문, 북쪽 문, 남쪽 문이에요. 동쪽 문은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동쪽 문은 왕의 문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문이에요. 왕과 제사장, 귀족들만 통행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은 서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저 북쪽 문으로 나가야 돼요. 북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모든 일을 마치고 서쪽 문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잖아요. 그 바깥마당이, 넓은 바깥마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깥마당을 통과해가지고 또 계단을, 8계단을 밟고 올라서면 또 문이 나와요. 동쪽 문, 북쪽 문, 서쪽 문입니다. 들어오면 다 이제 문지기들이 다 있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문지기인데 아무나 들어오지 못해요. 예. 유다 백성들 들어올 수 있고 할례를 받은 사람 들어올 수 있죠. 이방 사람들은 못 들어옵니다. 예. 또 여자들도 못 들어왔어요. 유감스럽게도. 예.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제 안쪽 마당입니다. 앞마당. 앞마당에 들어오면 성전이 보이죠. 성전 앞엔 제단이 있고요. 제단을 지나서 또 계단을 밟고 올라서면 큰 기둥이 2개 서 있죠. 야긴과 보아스. 녹기둥이, 큰 기둥이 2개 서 있고 그 기둥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현관이 한 10m 되는 20규빗 되는 현관이 있습니다. 현관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문이 있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접이식 문인데요. 접이식 백향목으로 만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죠. 등대가 있고 빵상이 있어요. 그래서 7등대, 7촛대가 있고 황금 촛대죠. 빵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앞에 두꺼운 막이 딱 가려져 있죠.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죠. 지성소, 정사각형 방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천사가 날개를 펴고 양쪽으로 날개를 펴고 있는데 날개가 서로 맞닿아져 있어요.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서로 날개를 맞닿아져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의 궤가 놓여 있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자, 측량하는데 어디까지 측량하느냐? 성전 생활하는 사람 측량해라. 두 번째는 성전에서 제단 생활,
하는 사람. 재단 생활은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 자기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희생하는 재단 있잖아요. 성전 앞에 재단 생활하는 사람. 측량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생활하는. 거기가 측량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주의를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조금 더 추가하면 7계명 음행하지 말라는, 이 시대는 음행하는 시대죠. 간음하는 시대예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첫째 이제 성전 생활,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생활. 예, 사실은요,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힘든 것이 아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계명은 힘든 것입니까? 무거운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손자를 사랑하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 손자가 무거운데도 그냥 업고 다니고 말이죠. 안고 다니고, 예, 힘을 쓰는 거죠.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건 수고 아닙니다. 고생이 아니에요. 근데 성전 생활하는 거, 재단 생활하는 거, 예배 생활하는 것이 그게 나에게 수고가 된다고 하면, 무거운 짐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성도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닐 텐데,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을 텐데. 자, 그런데 저 성전 바깥마당 2절에 보니까 저 성전 바깥마당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건 측량할 필요가 없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영역,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 범위, 그 영역은 성전 생활, 재단 생활, 예배 생활, 거기까지고, 저 성전 바깥마당은 뭐냐? 그냥 오는 거예요. 예배당이 그냥 오는 거예요. 시계추처럼 규칙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냥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예, 이사야 1장에. 저 사람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야. 측량하지 마. 성전 바깥 마당은 내버려둬라.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읍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42달 동안. 42달은 1260일이에요.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42달 동안 짓밟힐 거다. 환난 가운데 내어준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하나 기억해 두세요. 성전 생활, 재단 생활, 예배 생활. 그 다음 3절에 가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으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불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들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가 있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원하면 언제든지 많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네. 3절에 보니까 나의 두 증인이 나와요. 하나님의 두 증인. 정체가 뭐냐? 내가 이 두 증인에게 큰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굵은 베옷은 비통한 일이 생겼을 때 입는 옷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비통할 때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나라도 이제 굵은 베옷 예전에 입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 분들 있지만, 누가 돌아가셨을 때 베옷을 입잖아요. 비통한,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나오죠? 1260일. 전반기 1260일이 있고요. 12장 6절에 가면 또 1260일 나와요. 12장 6절에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한다. 전반기 1260일 나오고 또 후반기 1260일이 나와요. 그래서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지만 전반기 1260일, 후반기 1260일, 또 42달, 또 후반기 또 42달, 전반기 한때, 두때, 반때, 또 후반기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명칭을 정한 거예요. 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4절에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이다 그랬어요. 두 촛대. 계시록 1장 20절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 촛대는 정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 촛대 가운데 다니시는 주님. 1장 20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이다 라고 하였다. 7 촛대는 7 교회예요. 그래서 두 촛대가 있잖아요. 두 교회. 두 올리브 나무도 두 교회예요. 두 올리브 나무도 두 교회인데, 그러면 두 증인, 두 올리브 나무, 두 촛대는 다 교회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이거 두 번째인데요. 두 증인, 두 올리브 나무, 두 촛대는 다 교회를 상징한다. 그럼 왜 두 개냐? 왜 두 개냐면 이스라엘의 교회, 유대의 교회가 하나 있고 이방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1장 17절에 가면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돌 감람나무, 돌 올리브 나무가 있고 참 올리브 나무,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를 베어다가 찬 감람나무에 접붙여요. 그 돌 올리브 나무, 돌 감람나무는 이방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는 아브라함이 혈통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런데 가지들 중 얼마가 꺾이고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네, 돌 올리브 나무는 이방 교회예요. 이방 교회가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진액은 같이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은 같이 받아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예. 지금 계시록에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교회가 있고 또 이방의 교회가 있다.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두 교회가 나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누구든지 교회를 해하려고 하면 5절에 불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입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삼켜버린다. 이 불은 예레미야 5장 14절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나무가 되고 내 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8절에도 불이 나온다 그랬어요. 계시록 16장 8절 읽어보시겠어요?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러 태웠다. 네, 해는 진리를 상징하는데요.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러 태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한다. 교회를 해하려고 했더니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6절에 보니까 이들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또 권세가 있어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세 번째는 원하면 언제든지 많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듭니까? 비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복입니다. 기쁨이에요. 물이 피로 변하고, 피는 물이 아니잖아요. 피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막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아주. 그리고 많은 재앙으로 땅을 치니까 7절에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증언을 다 마쳤어요. 1260일 동안 나가서 예언하는 날 동안, 그죠? 증언을 마칠 때쯤 되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여요. 누구를 죽입니까? 두 증인,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를, 교회를 죽여요.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가지고 이 세력은 영적으로 하면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세력, 단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정하는, 은근히 혹은 과격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어떤 세력을 가르쳐요. 그걸 우리 적그리스도 세력이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세력.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그 교회를 핍박해요. 종교적으로 박해를 해요. 그래서 이 두 증인과 싸워서 이겨요. 그 두 증인이 쓰러져 죽임을 당해요. 교회가 죽어요. 그 길바닥에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읍 거리에 놓일 것인데 그 성읍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니, 그랬어요. 이곳은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받으신 곳이다.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데 어디에 있는 교회가 죽임을 당하느냐? 첫째는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가 말세에 죽어요. 두 번째는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교회가 죽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든 게 풍족한 거예요. 모든 게 풍족하고 물질적이고 향락적이고 정욕적인, 아주 세상으로 아주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소돔 고모라는 부족한 게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죽진 않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죽진 않았는데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요. 물고기가 죽은 건 아닌데 물살에 거스리고 막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요.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는 말하자면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와 같아요. 이집트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집트 바로가 다스리는 교회.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려라, 나일강에 빠뜨려라. 무서운 군주가 다스리는, 무서운 통치자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교회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산권에 있는 교회? 네, 공산권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북에 있는 교회, 러시아에 있는 교회, 우크라이나도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와 지금 전쟁하느라고 큰 피해를 당해서 우리가 동정하고 마음을 기울이는데요. 사실은 우크라이나도 기독교를 좀 박해하는 곳입니다. 그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는 우리하고는 대립돼 있어요. 성도들을 많이 잡아 죽인 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교회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우리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박살났대요. 돈을 많이 주고 아주 좋은 곳에 건물을 사가지고 잘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큰 피해를 안 당했는데 교회 건물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교회가 죽는데 어디에 있는 교회가 죽죠?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 풍족한 곳에 있는, 고난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환난이 멀리 있는 교회, 거기서 너무 안일하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환난을 대비하지 않고 또 너무 환난이 심한 이집트에 있는 교회, 말세의 교회 중에 두 교회가 죽는다. 어디 교회죠?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이집트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말세는 죽임을 당해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
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평안할 때 환난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환난을 준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하는 10처녀가 나오죠. 그런데 5처녀는 기름 준비를 했지만 5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결혼 예식이 끝나고 밤이 점점 깊어지는데 신랑은 오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잠이 들어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지혜로운 처녀도 잠이 듭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밤이 깊어지기 때문에 믿음 있는 성도들도 잠이 들어요. 신랑이 오신다! 다 일어나라! 깜짝 일어나죠. 지혜로운 처녀 잠이 들었네.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 준비를 했잖아요. 그동안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가 돼야 돼요. 전쟁을 언제 준비하냐? 편안할 때, 안정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부지런히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앞으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장차 반드시 교회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성도들에게 큰 핍박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이 그것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도록, 신앙에 퇴보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9절 읽어보세요.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볼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들을 보낼 것이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네, 3일 반 동안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 길바닥에. 3일 반 나오죠? 3일 반은 뒤에 이제 11장 9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는데요. 11절에도 3일 반 후가 나오죠. 3일 반 동안 성도가 고난을 당해요. 3일 반 동안 시체를 내버려 둡니다. 장사를 하지 않아요. 무덤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관뚜껑 덮고 땅에다 묻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죽은 시체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교회가 저렇게 죽어 있으니까, 성도들이 죽어 있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서로 그냥, 서로 전에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교회가 죽었다고, 성도들이 죽었다고 서로 막 선물을 주고받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 교회 입에서 막 불이 나왔죠. 비가 오지 않게 했죠. 물이 피가 되게 했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찾아왔잖아요. 아유, 교회가 없으니까 살만하다. 예수 믿는 것들이 없으니까 너무 기쁘다. 서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말이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너무 좋아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합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믿으라 그러세요. 교회 나오라 그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아주 죽으려 그래요. 그래서 전하세요. 식구들, 형제들,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계속 얘기해, 계속.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11절 읽어보세요. 3일간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으며 그들을 지켜본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자, 3일 반 후에 그랬잖아요. 3일 반 후에 3일 반 동안 9절에서는 3일 반 동안 시체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3일 반 동안 고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성도는 환난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말세 환난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시록하고 맞지 않는 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든 목사님이든 간에 그러면 주장하는 분들이 혹간이 있어요. 그런 계시록에 맞지 않는 거예요. 3일 반이 지나가고 죽어 있잖아요. 고난 많이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11절에 3일 반 후에 3년 반 환란이 지나가고 난 후에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해요.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에 들어가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두 증인,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 속에 생명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섭니다.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죠? 그들을 지켜보는 자들이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때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원수들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의 재림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일어나는 거 사람들이 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뉴스에 막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막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겁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택함 받은 성도들, 죽은 성도들이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막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모습으로 막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생중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막 사라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던 사람들이 막 올라가고,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던 사람들, 기차를 몰고 있던 사람들, 뭐 지하철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막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실시간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뒤로 나오지만 그 시각에 13절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7,000명?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숫자를 가르쳐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각에. 성도들이 막 들려 올라갈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세상에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루에 한 번씩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할 준비를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깨어 계셔야 돼요. 여기는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도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고난을 잘 준비하세요. 환난을 잘 준비하세요. 평안할 때, 고요할 때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잘 재림을 고대하며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계시록 11장 10절 보시면 그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들을 보낼 것이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죄를 책망하고 또 앞으로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말해주고 그 듣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나가자는 말도 듣기 싫고 예수 믿으라는 말도 듣기 싫고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잘못하는 거 말해주는 거 듣기 싫은 거예요. 아유 듣기 싫은데 자꾸 얘기한다. 아유 듣기 싫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 이제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듣기 싫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그 목사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랬었는데 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였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은 표예요, 표.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번다, 뭐 건강해진다, 뭐가 잘 된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달려들고 쫓아가고. 저 뭐 서울 그 청계천 옆에 광장시장 있잖아요. 광장시장 어느 날 갔더니 외국 사람들이 뭐 길게 줄을 서 있어요. 길게. 거기 항상 줄 선대요. 아니 뭐 이렇게 파는데 줄을 서는가 봤더니 그 무슨 그 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 길가에서. 그게 이제 유튜브에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요. 유튜브 보고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거 이제 사 먹는 거예요. 줄을 한국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 근데 얼마 전에 또 가보니까요. 새로 가게가 생겼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줄이 길게 서 있더라고. 외국 사람들은 없어요. 아니 여기 무슨 가게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길가에 빵집이에요. 빵집인데 그것도 무슨 누가 와서 먹었는지 뭐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막 잼이 막 가득 들어있는데요. 저 몸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고 보기 예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가지고 대기줄을 가지고 그 사먹겠다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먹고 그냥 다 없어지는 건데 그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줄 서고 시간 쓰고 돈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또 고생하면서 그거 받아 먹는 거 아니에요.
빈대떡 가게도 줄이 길게 서 있고 그래요. 야, 저는 그런데 예수 믿겠다고 달려들어요? 교회 나가겠다고, 나도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사람 달려듭니까? 그건 귀한 줄 몰라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오라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고 아무리 얘기해도. 네. 자,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3일 반이죠?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으며 그들을 지켜본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3일 반 후가 되니까요,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그들 속에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어 있었는데,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는데요,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을 일어났어요. 자기 발로 일어나 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 다 지켜보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 두 증인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죽었는데 어떻게, 아, 저 사람들 봐라, 살아난다. 교회가 다 죽은 것 같고 성도들이 다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실패한 것 같아도 일어납니다. 이북에 있는 교회가 다 없어진 것 같고 다 사라진 것 같고 성도가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 또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납니다. 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시험하다가 광야에 다 쓰러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그 노정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복음 운동은 실패하지 않아요. 진리 운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또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12절에, 자, 12절 보세요. 그들이, 이 두 증인이 살아났잖아요.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이리로 올라오너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아니,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 구름을 타고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무덤을 덮치고 일어날 것, 그와 동시에 그 뒤를 따라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린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아주 잠깐. 여러분, 내세가 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여기는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에베소 3장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다 이렇게 미련을 많이 두지 마세요.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 일은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좀 부유하게 살 수도 있는데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럼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믿는 일 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먹고 살고 또 믿는 일에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쌓고 모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행한 일이 따라가요. 믿음으로 행한 일이 따라간다. 13절에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일어나 성읍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자,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는데 두 증인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시간에 이 세상에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성읍의 10분의 1이 막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000명이었다.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7,000명. 딱 7,000명이 아니라 7이라고 한 숫자는 만수예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둘째 화는 지나갔어요. 첫째 화는 9장에 있었죠. 9장 1절부터 11절. 다섯째 천사. 그 8장 13절에 화가 있을 것이다. 큰 화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화는 다섯째 천사의 나팔이에요. 9장 1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9장 13절부터 두 번째 화가 지금 11장 13절까지 둘째 화가 지나가고요. 이제 14절부터 세 번째 화 15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큰 음성이 말하는데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대요. 아니, 세상 나라가 왜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되었을까? 아니, 지금 지구상에 한 190여 개 나라가 있고 다 왕들이 있고 대통령들이 있고 다 나라가 다 갈라져 있는데 이 나라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20장에서 나타나는 천년왕국을 상징해요.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였고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이 자기 보좌에 앉아있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해요. 24장로들이 다 자기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 경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 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시고 다스리십니다. 나라들이 붕괴하였으나 주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으며 주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도래했습니다. 왔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럼요. 큰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세요.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부르세요. 누굴 부르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이다. 다 서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니 왜 양들을 부르고 염소를 부르십니까? 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택함받은 성도들이에요. 자, 양은 오른쪽이다. 염소는 왼쪽에 다 서라. 아담 하와 이후로, 창조 이후로 모든 인류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왔던 모든 인류가 다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양은 어떻게 되죠? 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리고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요. 염소는 믿지 않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염소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지옥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불공평하십니다. 잔인하십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심판입니다. 재판입니다. 그러면서 막 소송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내려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내려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대적하거나 원망하거나 반대하거나 소송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이 일생 동안 세상에서 지은 죄가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일생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가 한꺼번에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나세요? 기억 뭐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시잖아요. 연세 드시면. 여러분 핸드폰에 동영상 촬영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핸드폰 사진도 찍고 그거 계속 찍을 수 있나요? 계속 사진 찍고 그럴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하죠. 용량이 있어요. 용량. 뭐 126기가다, 뭐 250기가다, 500기가다, 1000기가, 테라라, 테라, 1테라, 2테라, 테라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용량이에요.
여하튼 용량이 차면 더 이상 영상 촬영이 안 돼요. 사진을 못 찍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뇌도 굉장히 초정밀 저장 기능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이 눈으로 보는 건 카메라입니다. 동영상 카메라. 하루 동안에 모든 일을 다 저장을 해요. 뇌가. 들었던 말도 다 저장을 하고 기억을 합니다.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뇌가 한도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용량을 다 저장하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어렸을 때의 일도 기억하고 젊었을 때의 일도 기억하고 다 기억하잖아요.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새로운 게 계속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때, 우리 자고 있는 동안에 이 뇌는 저장된 것 중에 계속 저장해야 될 거 하고 내다 버릴 것을 구분을 해요. 밤에. 그래가지고 버릴 거는 다 지우는 거예요. 그 공간을 또 만들어요. 막 지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기억나는 건 뭘까요? 기억나는 거. 기억나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거는 어떤 충격적인, 어떤 놀라운 일, 자극적인 일, 깜짝 놀란 일들 있죠. 아주 즐거웠던 일, 아주 슬펐던 일,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은 딱 기억해요. 두 번째는 자꾸 반복하는 거 있죠. 자꾸 반복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지우는 거예요. 대부분 다 지워버려요. 그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물가물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앉으셔가지고 심판 앞에 서 있는 이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가 여기 서 있는데요. 그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생각나게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옥 가는 일 또한 마땅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지옥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옳으신 일입니다. 옳으신 판결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뭐 발버둥 치면서 마귀들이 막 지지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제 발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구덩이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이요, 영원. 100년, 200년, 1000년, 1억 년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복락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이는 끊어져 있어요. 천국에서 지옥을 보지 못하고 지옥에서 천국을 보지 못해요. 왕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 뭐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지옥 가 있는 사람이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임종하기 전까지만 기회가 제공돼요. 누구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와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가 제공되고, 임종하게 되면 그 기회는 사라져버려요. 18절 다시 보시면, 나라들이 붕괴하였으나 주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은 산영이죠. 산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영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으며, 주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도래했습니다. 그러자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때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우레와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져 내렸다. 언약궤는 성전 저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죠.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고 저 성전 저 제일 깊은 곳에 있는 언약궤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장소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들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돼요.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인 교회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말할 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나가서 말할 때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또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재앙들이 세상에 내려오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살인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정에게서 나온 짐승이 나가서 두 증인과 싸워서 그 두 증인을 죽여서 길에다가 버려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반이 지난 후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의 기운으로 살려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크게 놀라는 중에 하늘에서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두 증인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친히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사경에 마실 때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